저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좀 묵상하면서 사실 새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라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서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좀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은 소망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해결되지 않는 현재의 문제와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염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 기대감과 또 이 두려움에 대한 이 염려가 함께 공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저와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해 내딛는 발걸음에 대해서 정말 기대감이 있어요. 또한 excitement라고 하죠. 이게 한국말로 좀 바꾸니까 좀 이상하던데 흥분되다라는 표현인데 약간 이렇게 흥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해요. 그 많은 가운데서 또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까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지만 이 말씀을 저희들이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제 삶을 돌아보면 사실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또 넥타이를 매면서 어떤 넥타이를 맬까 라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던지는 질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을 맛있게 먹고 나서도 점심에 대한 염려를 하잖아요. 점심에 뭘 먹어야 되지? 어떤 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러는데 아침을 먹으면서도 뭘 먹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심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어요. 믿음이 정말 좋다고 하는 다니엘, 그도 근심 가운데 있었고요. 바울 선생님 역시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와 근심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그 전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계셨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가운데 선포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막 시작하는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 천국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심도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기적들, 특별히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 기적들을 더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함께 그 모인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 산에 올라가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쭉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장에서는 어떻게 이 산상수훈이 시작되냐면 팔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8가지 복이죠. 그리고 이 복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복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이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 또 저희들이 잘 아는 것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율법 또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세요. 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난 12월 달에 수요 말씀 공방 가운데서 주기도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잖아요. 그때 보았을 때 저희들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 끝에도 저희들이 주기도문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광 돌리는 말씀으로 맺혀져 있는데, 이 기도문을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인데,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가 너희들의 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좋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너희들은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마시는 거, 우리가 입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루의 삶을, 일상의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염려하겠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먼저 이 말씀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나의 삶을 움직이는 내가 움직이게 하는 삶의 이유들, 동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너희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이제 두 번째 의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두렵기 때문입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날 먹고 나서 내일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집에 냉장고를 살펴봐도 당장 한 며칠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오늘 먹고 나서 내일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나요? 네.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김기석 성도님은 특별히 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먹고 싶으면 밑에 내려가시면 음식들이 잔뜩 있으실 것 같아서. 사실 저희들이 냉장고를 열어보면 내일 당장 뭘 먹을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갖춰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던 상황들이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먹는 것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우리가 쟁겨놓고 먹음으로써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음식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또한 내가 마실 것들을 더 많이 쟁겨놓고 또한 내가 입을 것들을 더 많이 남겨놓음으로써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욕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자신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커지기 위해서, 내가 더 강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에 대한 말씀이 좀 더 연계돼서 있는 말씀이 34절의 말씀인데,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 먹을 것은 그날 열심히 일함으로써 충분히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에 대해서 내일 일을 지금 와서 그것을 얻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은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염려에 사로잡혀서 내가 더 많은 욕심으로써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것이 채워집니까?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나요? 사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점점 더 큰 욕심으로써 우리를 올가맬 것이고, 결국은 염려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시각은 더 좁아질 거예요. 왜? 그 욕심만 채우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 좁아진 시선 가운데로, 시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좁은 시야 가운데로 더 큰, 정말 큰 하나님의 나라를 던지시면서 이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으로 너의 삶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해가 쉬울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그의 나라에서 그의 대신 나를 한번 집어넣고, 그리고 그의 의 대신 나를 한번 집어넣으면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 나의 왕국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새끼손가락이 한 일을 온 세상에 알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모르게 그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삶은 나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나라가, 내 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이 나라를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심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라는 것은 좀 이렇게 헬라어로 살펴보면 기준을 이야기해요. 기준. 그러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기준을 구하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것이죠. 저희 나라에서도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그런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들이 사실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데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것이 좀 더 확장이 된다면 사실 제가 여러 번 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 righteousness, 그 옳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옳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그 옳음의 일은 어떤 일로 연결이 되냐면 생명에 관한 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떠한 의를 행할 때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사실 그들은 그 사회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급 사회,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모든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일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뭐 경찰관이 돼서 소방관이 돼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살리는 거고요. 사실 너무나 쉽게 자녀를 죽일 수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저는 성민이를 죽였는데 정말 말 안 듣더라고요. 어저께 확 올라와서 성민이를 죽였는데 충분히 성민이를 살리는 방법으로 그 녀석을 이렇게 건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방법으로 그를 완전히 이렇게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저의 모습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단지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 김창옥 쇼를 가끔씩 보면 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말만 잘하면 된다. 말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하면 돼요. 말만 잘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늘 죽음같이 살고 있잖아요. 한태수 집사님. 한태수 집사님 늘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아내의 한마디에 어때요? 남편이 막 살아나요.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한마디에 아내가 막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거 사실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정말 아름다운 말로써 선한 말로써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과 마실 것과 입는 것, 나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매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사실 그것만 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순간마다 무엇을 구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는 것은 오히려 그냥 우선순위를 말함의 동시에 결국은 하나님만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잔인하시죠. 하나님 잔인하신 것 같아요. 왜? 일상의 필요도 우리는 당연히 필요한 존재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먼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 그 말씀의 구절,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의만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먹일 것이고 너희들을 마시게 할 것이고 줄이지 않게 할 것이고 또한 너희들을 입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읽은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너희들이 결국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합화와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가 염려하나요? 백합화가 염려할까요? 당연히 하늘에 나는 새도 먹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먹이를 찾아 헤매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먹이심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 세금을 걷는 사람들 중에 장이었고요. 또한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리는 따로 나라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실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거기서 이익을 챙겼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만약에 원했던 것이 10%의 세금을 얻기를 원했다면 세리는 자신의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대가, 거기서 1%를 붙여서 2%를 붙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20%를 거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 많은 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런 특징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모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키가 작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동네에 지나가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세리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좀 이런 사회적 위치가 있을 것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쭉 가시다가 점점 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가까이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삭개오가 있었던 나무 아래에 서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누구를 만났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삭개오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재산 중에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뺏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삭개오가 취한 부는 다 어디서 온 거죠? 사실 사람들에게서 뺏은 것, 탈취한 것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온 재산이 사실 남에게 뺏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네 배로 받겠다,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모든 재산을 그냥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배라 갖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둑질한 것이나 아니면 남에게 강도한 것,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빼앗은 것은 네 배로 갚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삭개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자신이 뒤로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자신을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라는 그 순간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는 가장 큰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이 아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사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또한 그 모든 그가 가졌던 그런 위치와 힘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또 다른 성경의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병자와 귀신을 쫓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드러내는 기적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난 그 사건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을 온전히 두었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사건이었죠. 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온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삶 가운데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들, 그 기준을 그대로 따르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의를 통하여서 생명이,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명을 내가 받았기에, 또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그 왕 되심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써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분명히 우리는 염려하겠죠. 그렇지만 그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시는 예수 비봉교회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올라오기 전까지 좀 더 말씀을 좀 더 느려서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는데, 노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군자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소인배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을 듣는데 굉장히 오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 살아가지만 정말 이방인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